안녕하세요.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네, 오늘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은 왕에 대한 규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누구를 세울 것인가, 그리고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리고 왕이 해야 할 일,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구를 세울 것인가? 우선 이스라엘의 정치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여타 민족들과 다른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속 국가에는 왕이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과 백성이 있지만 왕과 백성 위에 진정한 왕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통치자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국가의 제도가 발전하면서 피치 못하게 여타 민족들과 또 다른 국가들과 제도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대에 생길 왕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4절 후반절을 보면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왕을 피치 못하게 세울 경우에는 이런 기준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 아무나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되고 사람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세워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좋은 기준이 많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왕으로 세울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타국인이 아닌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움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형제 위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그는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시는 것이지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우리가 형제 중에 세움을 받았기에 우리 원래 위치가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신 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잘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자에 대해 16절에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상반절을 보면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라고 하고요. 17절 하반절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라고 합니다. 고대의 왕들이 병마를 많이 두므로 무기를 통해서 군사력을 극대화시켰고 부인이나 처첩을 많이 두며 정략 결혼으로 정치력을 극대화했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며 융통할 수 있는 경제력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세속의 왕들은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신 지도자는 자기 권력이 강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우신 의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의도, 그 목적을 따라서 섬기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왕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속 지도자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은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자에 대해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세속의 왕은 자기가 군림하고 왕의 말이 곧 법이 되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래 형제 중에 하나임을 잊지 않는 것이죠. 20절을 이어서 보면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왕권이 장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사울과 같은 왕들도 그리고 솔로몬도 형제 위에 군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속 왕의 통치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참 왕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래 형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원래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중에 한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겸손하게 말씀대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왕의 직분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마를 많이 모으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략 결혼을 위해 아내를 많이 둔 왕들과 달리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은금을 많이 쌓아둔 왕들과 달리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힘과 사람과 또 물질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할 많은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속의 왕들의 군림하는 통치를 닮지 않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통치를 닮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T국에서 사역하시는 주광진 하은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